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5편은 예루살렘 성전이자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귀한 노래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이를 악인의 모습으로 또렷하게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은 축복을 주시고 또 찬양하며 또 이스라엘에게 그런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참 기가 막히고 참 뜻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시편은 시라 그랬죠, 그죠? 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단어 하나가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을 평생 사실은 다 설교를 해도 다 설교하지 못할 만큼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짧게 한번 그 의미를 좀 살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그죠? 여러분,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새들은 하늘을 나는 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이 있어야만 새들은 새의 가치를, 새의 또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꽃은 또 열매들은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꽃 향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듯이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야만 그 피조물의 가치를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떠나려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 발로 이렇게 서서 다니면, 그죠? 뭐 젊을 때는 괜찮죠, 그죠? 근데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써야 됩니다, 그죠? 지팡이를 이렇게 굽성하고 쓰셔야 되고, 또 그렇게 지팡이를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 보이시죠? 나이들 연세 드시거나 또 아프신 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리가 3개가 아니라 다리가 4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어다녀야 돼요. 근데 진짜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은 기어다니지도 못해. 그러나 인간은 바닥에 가까이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덜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지럽거나 이럴 때는 벽에 이렇게 기대죠. 그럼 조금 덜 어지럽죠. 그리고 덜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100% 예매라는 거야. 100% 의지해라는 거야. 근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독립해야 돼. 인간이 왜 그렇게 연약해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죠? 인생을 살면, 저도 이제 반세기를 더 이상 더 좀 살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도리를 다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굴곡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굴곡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무가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센 태풍은 나무가 넘어가죠. 막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 부니까 막 집이 날아가고 막 그러죠. 그러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산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뭐 조금 비바람이 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시온산 자체는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쫙 올라가면서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를 우리 주님이 저 시온산에 던던히 서 있는 것처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간들의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은 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안 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25%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어느 한순간에는 꼭 불안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단계를 꼭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불안하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감각도 떨어지고요, 동물들만큼 뭐 지진이라든지 뭐 같은 큰 자연 재앙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도 좀 떨어지고 피하지도 못해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였던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때로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냉정하게 어떤 대우를 받거나, 또 무가치한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뭐 죽으려고 한다든지 자살하려고 하려든지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라든지 어떤 모양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를 그 순간에 의지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더 의지해라, 더 의지해라. 그렇게 잡아봤어요. 왜? 지금은 정말 더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것 찾지 말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누가 도와줄 거라고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말고, 오직 이 성전을 향하여 늘 언제나 그 발걸음을 갔던 성도들처럼, 성전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렸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빛 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요. 성전을 쭉 보면 시온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미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서 살았거든요. 로마 황제, 소위 왕자들과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특히 목욕탕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헤롯이 헤로디움이라든지 또 마사다라든지 이런 데 성을 쌓을 때 진짜 멋지게,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온돌 모양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놔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뭐 올림푸스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본받아가지고 그거보다 더 멋지게 유대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그 유대 성전을 보지 아니하고는 미를 원하지 마라 할 정도로 정말 멋졌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멋지게 생긴 그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성도들이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성전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예루살렘 있는 시온 산에 북쪽은 스코푸스 산이라고 있어요. 그 북쪽에 천연 요새인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른쪽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옛날 성경에는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감람산이 있고 왼쪽에는 르바임 골짜기 있고 남쪽에는 왼쪽에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고 밑에는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요새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막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다 정복했습니다만 이 여부수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자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에 자원해서 가는 그 참 충성된 믿음을 가진 갈렙이었지만 갈렙도 그걸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정복하느냐? 다윗이 최종적으로 정복합니다. 그 세월이 약 400년 걸려요. 400년.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천연의 요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성전에 가기 전에 내 상황과 내 삶과 내 생활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저 성전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예.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안 되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안 돼. 내 발걸음, 내 서 있는 자리를 보지 말고 주님이 계신 저 믿음의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산이 두른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한양이죠. 옛날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이제 한양을 수도로 삼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옆에 옆에 보면 계룡시 있잖아요. 계룡시. 원래 거기도 이제 후보지였는데 계룡시가 떨어지고 한양이 되었어요. 왜 한양이 되었냐면 한양에는 북쪽으로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딱 있고 가운데는 한강이 흘러가지고 전국 팔도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로 이렇게 딱 오기도 너무 좋고 밑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산, 그죠? 뭐 청계산 이 산들이 딱 둘러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여기를 도읍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여진족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막기가 쉬웠고 밑으로는 왜구들이 쳐들어올 때 막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북쪽도 내 인생의 북쪽도 기도와 말씀으로 치고 내 믿음의 밑도 말이죠. 기초도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세우고 말이죠. 찬양으로 하고 말이죠. 헌신으로 딱 세우면 들어오지 않을 텐데 거기를 자꾸 마귀에게 빈틈을 준다라는 거야.
조금만 의심해가서 조금 문을 열어줬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창문에 조그마한 바람이 이제 골바람이 돼가지고 내 인생에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23편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만날 수는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갈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인도용이고 막대기는 전쟁용이군요. 싸움용이군요. 뭐 여우라든지 늑대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싸우게 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그러나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를 또 3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3절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단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거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우리보다 권세가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규라는 겁니다. 규는 뭐냐? 지팡이 중에서도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악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땅에서 흔들려고 하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 정말 힘 많고 돈 많고 권력 많고 믿음이 없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 비록 내 곁에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나한테 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땅이 조그만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 대단하고 솔로몬이 뭐 대단한 나라 같지만 세계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그거. 그러나 그 북쪽으로 아시리아, 바벨, 아람 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지켜주시고 번성을 누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규들이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 주위에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격차가 나서 하나님께는 저걸 못하실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더 많이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번성의 축복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버리시잖아요. 역사를. 절망의 역사에서 희망의 역사를 바꿔버리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놀랍도록 평안과 평강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는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 눈과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총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언약의 말씀, 가장 확실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살렘하지 않은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죽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성전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 훔쳐가지 마라. 시간을, 물질을, 내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가장 평화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하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우리는 유교권에 살았거든요. 유교권. 그래서 뭐 착하다, 뭐 의인이다 이러면 다 유교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선한 자는 딱 분류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선한 자고 의인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휴지 하나 주었다,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에 볼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하철에서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딱 멋지게, 그죠? 예전에 일본의 이수연 씨 같은 사람들, 일본에서 의인으로 막 뒷받쳐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자들은 동일하게 칭찬하지만 마지막 악한 자들, 그 한 문화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단 말의 반대말이죠. 왜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한테 내가 시간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물질을 줬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에 쓰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자가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게 해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온다는 사람, 찬양으로 헌신하시고 예배로 헌신하시고 맡겨진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야 돼요. 진이 다 빠지고 가야 된다니까. 육신을 다 해서. 그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살면 참된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다 죽고 주님만 살아야 돼요. 5절 말씀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굽은 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굽은 길이다 이거예요.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굽은 길이다. 너를 의지하는 길,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굽은 길로 가는데, 치우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악인들이 붙게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인간의 그 연약함, 나약함, 욕심을 딱 들어와서 그래 괜찮아. 그래서 더 범죄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면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쳐들어와도 이기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은 다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월 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24시 기도회 때 맨 먼저 우리 간증을 하셨던 최철규 집사님이 그 만화로 된 철로육정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 한 분이 쓰신 거예요. 감옥에서 쓰신 건데 너무너무 하여튼 유명한 책이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고비를 만나는가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한 번은 고난의 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불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봅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이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왜요? 이랬더니
여기 가면 사자가 2마리가 길거리에 탁 누워 있는데 잡아먹힐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길 가봅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사자 2마리가 탁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그런데 그 보니까 사자가 아주 강한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쪽에 묶여 있으니까 그 길만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그 길만 앞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물들 만나면 눈빛에서 지면 집니다. 여러분, 혹시 개하고 만나시면 절대로 눈빛에 지면 안 돼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지.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개가 쫓아옵니다. 그 사자들에게도 이 크리스찬이 좌로나 우로나 눈길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 따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덤빌 것 같은 기세가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줄에 묶여 있으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뭐냐? 신앙인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로만 가면 우리가 비록 주위에 내 좌로나 우로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기웃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함에 쌓여서 나도 어찌할 줄 모르다가 아예 그 축복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정말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참된 안식일, 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이 길로 오지 않아요. 마귀가 주어주는 게으름과 가면 막 코로나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과,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합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